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본문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목소리 높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제목이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이기려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봉독할 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 용기를 주는 우리 스스로에게 인사를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용기를 주는 의미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용기를 주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인생의 3대 풍파 그리고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의 3대 풍파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영원히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게 1대 풍파입니다. 그리고 2대 풍파는 하는 일들마다 범사에 망합니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대기업으로 일어났어도 결국은 망한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대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2대 풍파입니다. 그리고 3대 풍파는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아파요. 병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인생의 3대 풍파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75억의 인구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반전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끝나는 그 1초가 남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생이 다가 아니에요. 이 생이 끝나는 순간 진짜의 삶이 우리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삶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으로 다가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많은 우리 사도 이런 제자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를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배가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에 자주 이 섬에
땅밟기 선교를 갔어요. 섬에 우리 아들 삼형제들하고 같이, 또 성도들하고도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이 조그만 카누를 타고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누를 타고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조그만 배를 타고 갈 때도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비가 많이 와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스콜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비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막 쏟아요. 막 비가 쏟아가지고 배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교하는 선교사고, 그리고 또 배 밑에 이 딱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나를 편안하게 목적지 섬에 도착하고 그리고 또 집에까지 도착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선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배가 넘어지지 않고 좌초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오늘 삶을 살게 되면 그 험한 비바람이 치고 스콜이라는 강한 비가 내려도 우리 인생 풍파에서 넘어지지 않는 기적을 오늘부터 더 많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오뚜기 부대가 있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7사단에서 근무했는데, 강원도 화천이 사단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군과 바로 대치하는 유전선에서 근무를 했는데, 바로 우리 옆에 오뚜기 부대가 있어가지고, 오뚜기 부대 8사단이거든요. 오뚜기가 팔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야, 저 6.25 전쟁 때 저 오뚜기 부대는 지고 지더라도 우리는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 정신을 가지고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질병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게 중심에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더 벌떡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오뚜기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질병이 이 세계를 점령 지금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좌절하지 마세요. 혹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걸렸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균을 다 이겨놓았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면 더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방역 조건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 이 파도를 능히 이기고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이기려면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도 국가도 침몰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모두 헛됨이 되고 다 망한다 이 말이죠. 헛되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 우리의 개인, 우리의 국가, 이 세계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침몰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오직 좋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3대 제왕, 3대 풍파와 고난을 우리가 만나면 침몰하지 말고 승리하고 이기셔서 큰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족들의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한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시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세워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반드시 다윗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남과 북을 통일할 대통령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 젊은 인재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에 두각을 나타내서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자녀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인생을 많이 산 우리 장로님, 만수 입사님,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은 뒤에서 열심히 저와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 대국의 나라가 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대한 다윗과 같은 일들을 해나갈 것을 저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왜 망했습니까? 독일이 망한 이유는 물론 이 뛰어난 총장, 대학 교수, 총장님들, 교수님들이 있어서 독일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을 히틀러가 잘못 이용해가지고 독일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총장이 독일 베를린 대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도였잖아요. 그 베를린 대학의 초대 총장, 유명한 이 학자고 교수님이시고 이 실력가입니다. 박사님이시고 피테가 독일 국민을 뭉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 국민에게 구한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오직 독일 민족만이 전 인류의 도덕적 개혁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뭉치게 하려고, 그때 당시 독일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1차 전쟁에 패해가지고 처참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틀러가 잘못 이용해서 오직 독일 민족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을 잘못 현혹시켜서 결국 독일이 2차 대전에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15세기에 크게 부흥하고 중흥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독일 사람, 독일 옛날 캐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표를 걸고 독일 민족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은 루터 교단이에요. 우리 한국은 제일 작은 교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루터 교단이에요. 그렇게 크게 독일이 부흥하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망하고 2대 총장도 똑같이 1대 총장을 본받아서 유명한 이 사상가죠. 헤겔이라는 이 사상가가 독일이 세계 정신의 중심에 설 것을 요구하면서
연설을 계속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독일 민족을 아리안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리안 민족만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물론 단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히틀러가 잘못 이용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교회가 세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세계를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곳에 마귀가 주는 사상을 넣게 될 때에 공산당처럼 큰 낭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 소련, 구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공산당들은 잘못된 사상, 하나님을 다 빼버리는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철학가, 사상가들이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칼 막스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는 모든 불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그 또 한 사람의 공산당을 이론을 만든 엥겔스 역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독일 사람이죠.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면서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을 계속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독일에서 시작된 공산당이 70년을 지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잔존 세력이 북한에 남아있고 중국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내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하여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말세 지말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15세기에 독일을 인도했을 때 독일이 세계 문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문학의 중심이 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모든 재정이 독일로 몰려오고 또 모든 유럽을 제패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학문도 열심히 우리가 하면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가장 탑 꼭대기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심오한 진리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중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의 개인 가정도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위스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종교개혁의 유명한 책을 썼던, 기독교 강요라고 책을 썼던 칼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스위스는 알프스산 밑에 황토한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지금 현재 GN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입니다. 그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스위스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가장 잘 사는 나라 국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기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덴마크도 전쟁에 피했습니다. 그때 한 시골 교회 조그만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를 3대 개혁을 하자라고 표를 걸고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오직 우리가 국민이 전쟁에 패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 온 덴마크의 황폐해진 자연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라고 회개운동, 참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용기를 주고 그 목사님이 힘을 준 결과로 덴마크가 세계에서 지금요 가장 농업에 우수한 국가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농업을 잘하는 국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된지 아시잖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10년 있을 때 영국이 무려 176년을 지배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36년 지배했잖아요. 3대가 되지 않는 긴 기간을 지배했는데 영국이 우리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누굽니까?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잖아요. 가장 큰 폭포가 빅토리아 여왕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로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은 여왕에 딱 되자마자 오직 세계를 말씀으로 선교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정치를 한 결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해가 지면 영국에서 해가 뜨고, 영국에서 해가 지면 저기 미국에서 해가 뜨고, 원래 미국도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큰 축복의 삶을 살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레마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오는 것은, 도적놈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좋으신 인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우리 어린 양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가정이 침몰하고 망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이기려면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패하실 수 없는 무게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27편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한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패하실 수 없는 무게 중심이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에 꼭 모시고 살면서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만날 때 절대로 패하지 말고 승리하고 이기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3대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그냥 안 불러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우리 남성 동지들도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밥을 줄 때도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야. 아내들도 남편을 볼 때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당신, 또 자녀들을 부를 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요새는 표현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3대 이 풍파 중에서 우리를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잘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대 풍파, 범사에 사업을 해도 어렵고 저축을 해도 언젠가 돈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보면 다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라 더 마이너스로 통장이 보여요, 늘.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게 하겠다.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 모든 범사는 모든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시겠다. 이 3대 풍파 중에서 2대 풍파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무게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3대 풍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늘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확실히 무게중심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오면 그때 질병을 여러분의 입술로 공격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틈타지 마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받은 몸이다 라고,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악한 골리앗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정복해 올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딱 항우를 다윗처럼 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야 돼요. 그 물맷돌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말이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마귀, 사탄들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을지라도, 질병을 갖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 사업도 어렵고 모든 것도 어렵고 배도 지금 이 바람 태풍을 만나서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도와주소서 하니까 잠을 탁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파도를 꾸짖어 버리시니 파도가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파도, 풍파가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늘 죄악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못하게 만듭니다. 늘 귀신과 같이 살도록,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이 5만 명 있는데 무당들은 10만 명이 넘어요.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사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잠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반짝 빛나게 해주리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온갖 질병으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물러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병이 떠나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 병을 걸려봤어요.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리를 자를 위기에서 처했지만은 온갖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다리를 자르지 않고 오히려 배드민턴 대표 선수까지 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선교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10년 동안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겨울을 우리가 말레이시아는 1년 내내 30도가 넘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땀구멍이 열려 있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온갖 막 피부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들어온 지 딱 4년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도 계속 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요 깨끗해요. 할렐루야. 깨끗합니다. 제가 총각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이제 말레이시아 팀장을 맡아가지고 95년도죠. 제가 29살 때 단기 선교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우리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조그만 물건 이런 화분 같은 25kg 물건을 들다가 그냥 쉽게 들다가 멀리 그때는 젊으니까 멀리서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야 허리 아프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지금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 됐죠. 내 친구들이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도 있고 부탁을 하고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 전에 한 40일쯤 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후에는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금요철화를 새벽 4시까지 우리가 마치고 제가 누님집에 그때 서울에서 살았는데 누님집에 딱 들어가니까 새벽 한 5시쯤 됐어요. 4시 반에서 5시.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잠이 깊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긴 우리 허준이가 갖고 온 그런 긴 장침 그보다도 몇 배 긴 침을 가지고 와서 제 허리에 한 천사는 오른쪽에 놔주고 한 천사가 왼쪽에 놔주는데 제가 너무 지금도 생시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제가 허리가 치료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때로부터 허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지 지금까지 허리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은 매일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를 위에 있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게 하겠다. 그런 복을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게중심에 두고 살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바람같이 지나간다. 그리고 화살같이 지나간다.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처럼 지나간다. 인생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도록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 할 것 없이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구원, 하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되도록 구원하고 건강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범사에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는 사람 이방인에게, 우리 한민족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 4절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하도록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셔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무게중심에 두고 오늘부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3편 3절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시편 127편 1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의 집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사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아들을 진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야훼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 1절 본문 오늘 말씀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대항해서 행복하게 1초 1초 남은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다가와도 곤고가 다가와도 적신이나 위험이 다가와도 가난과 기근이 다가와도 죽음이나 칼이 다가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고 그 축복의 우리가 바톤을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훈이 참 감동이 깊었어요. 지금도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그러면 우리 전 학생들이 늘 이기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극기, 가장 먼저는 나의 몸을 이겨야 된다. 나의 몸을 마귀한테 지지 말고 사탄과 대항해서 사탄의 졸병들 귀신들과 대항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자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 총명, 모략과 재능은 부귀, 영화, 공명 또 이런 모든 재산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때에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오늘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 우리 성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패하실 수 없는 무게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이기려면 마지막 셋째로 오늘부터 더욱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의 복을 크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말씀 127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태의 열매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많아지고 그 기업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그만 상장들 상급들이 많아서 축복을 받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오늘부터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 크신 기업과 상급의 축복을 받고 살으시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예수 제일주의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제일주의, 밥을 먹어도 예수님 제일주의, 일을 해도 농장에서 일을 해도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면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제일주의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바람처럼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3대의 풍파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예수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도 그 안에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 자녀를 키울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우리 아빠 엄마를 대할 때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면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지고 만다. 오직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 고난들은,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온다. 일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살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내 자손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올 때도 단추를, 이 와이셔츠 단추를 깰 때 잘 첫 단추부터 잘 깨려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깨요. 제가 언제 한번가는 급하게 이걸 매다가 밑에를 이렇게 잘못 꼈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 끌어서 다시 단추를 깨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원위치로 예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예수 중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에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축복의 문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계명을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고, 그것을 2개로 쪼개면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10개로 쪼개면 10계명이라고 말했잖아요. 10계명도 외우기 쉽게 제가 먼저 신우망한 라고 말하고 머리 글자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 공경은 가장 기본이니까 인간 계명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에서 6번째 계명부터 살간도 거정탐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신. 우상 섬기지 말라, 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오늘 예배드려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꼭 여러분 오늘 잘하셨어요. 10시, 오늘 11시 전까지, 또 할 수만 있으면 10시 40분까지 오셔서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 사랑의 계명 기본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늘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사업 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내 사업의 축복이고 내 모든 가문이 번성하기 위한 기본이구나 라고 부모님을 늘 사랑하시고, 천국에 가셨다면 그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 운명하신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축복받고 사는 것이 운명하신 부모님들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유언을 받들어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계셨으면 더 헌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유언 유지를 받들어서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6번째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7절에, 또 8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9번째 이웃을 향해서 모략 중상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로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든지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10계명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로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의지하여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사랑하고 지켜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많은 말씀을 오늘 설교 중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슴에 울리는 찡하고 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뇌마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 하나님의 칼검 곧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히 중보기도하라. 대신 기도해 주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가장 큰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를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력이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열심히 피가 막 끓는 고통을 당하면서 사업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 학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44세가 되었을 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대통령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될 때까지 그 어머니의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 가난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고 살으면서도 그렇게 키웠고, 또 운명하실 때 그 10가지의 계명을 어머니가 꼭 가슴에 품고 아들을 불러놓고 이것을 지키며 살고 사봐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로 44세에 큰 경제 대통령, 세계의 돈을 모두 가장 모아버리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유언은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첫째는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둘째는 이단 사이비 사탄은 우리가 딱 영적으로 딱 느낄 때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참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두 번째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셋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서 먼저 너희가 한 달에 돈을 쓰기 전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또 10의 9조는 정성껏 함부로 쓰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세 번째 유언을 남겼어요. 넷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저주라. 원수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네 번째 유언을 만들었어요. 저주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서 뒷사람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 겸손하게 수그려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자리 여러분 앉으라고 비워놨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 차지하세요. 여러분 앞자리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또 여섯째는 매일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기도하라. 그리고 일곱째로는 꼭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 반성하고 기도를 드리고 다시 점검하라. 그리고 여덟째로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있는 힘껏 남을 도와줘라. 그리고 아홉째는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에 와서 정성껏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려라.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새벽 6시에 와서 가장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복 좀 달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10째는 아침에는 꼭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것을 지킨 결과로 44세에 피나는 노력으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됐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3세에 또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로 53세에
죽음이 고통이 질병이 걸렸어요. 큰 고통이 와서 의사들은 죽게 생겼 이제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53세에 모든 이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서 15년을 더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연장을 얼마나 생명을 연장을 해주었느냐. 53세에 죽었어야 됐는데 9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수많은 아름다운 뉴욕의 리버사이트 처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4,000개, 한 개도 아니고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위에도 여러 대학을 세우고 세계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회장님이 되고 인생을 마쳤어요. 그분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국을 돕고 세계를 돕고 있는 재단이 되고 그 자손들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재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중심에 모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는 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신 바람처럼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이기려면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침몰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수 없는 무게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3대 풍파와 고난을 이기려면 마지막 셋째로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의 기업과 큰 상급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더욱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대한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것에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풍랑에서 침몰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승리하며 이기게 되게 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코로나19 때문에 큰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 포기하지 말고 대적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19의 병마를 쫓아내면서 승리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우리가 크게 기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오늘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도 풍파도 이겨내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오늘 살아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